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가 기뻐하면서 수금가락에 맞추어 주님께 감사하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은 주연절 넷째 주일입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께 기뻐하며 경배를 올려 드립시다. 주님, 누가 주님의 장막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깨끗한 삶을 사는 사람,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 친구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 맹세한 것은 해가 되더라도 깨뜨리지 않고 지키는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회개하는 자의 고백을 받아주시는 주님의 사랑에 의지하여 우리 모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합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이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구약의 말씀은 미가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와 6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너는 일어나서 산 앞에서 소송 내용을 샅샅이 밝혀라. 산과 언덕이 내 말을 듣게 하여라. 너희 산들아, 땅을 바치고 있는 견고한 기둥들아, 나 주가 상세히 밝히는 고발을 들어보아라. 나 주의 고소에 귀를 기울여라. 나 주가 내 백성을 상대하여서 고소를 제기하였다. 내가 내 백성을 고발하고자 한다. 내 백성은 들어라.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짐이라도 되었다는 말이냐? 어디 나에게 대답해 보아라.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높으신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무엇을 가지고 가야 합니까? 번제물로 바칠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가면 됩니까? 수천 마리의 양이나 수만의 강줄기를 채울 올리브 기름을 드리면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내 허물을 벗겨주시기를 빌면서 내 맏아들이라도 주님께 바쳐야 합니까? 내가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빌면서 이 몸의 열매를 주님께 바쳐야 합니까? 너 사람아, 무엇이 착한 일인지를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이미 말씀하셨다. 오로지 공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서신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할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지혜로운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할 것이다 하였습니다. 현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학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상의 변론가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하신 것이 아닙니까? 이 세상은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그렇게 되도록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리석게 들리는 설교를 통하여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것입니다. 유대 사람은 기적을 요구하고 그리스 사람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유대 사람에게는 거리낌이고 이방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아멘. 복음의 말씀은 마태복음서 5장 3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비롭게 대하실 것이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너희보다 먼저 온 예언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다. 아멘. 친교와 소식 시간입니다. 오늘은 주연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교우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교우들 환영합니다.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 환영하고요. 교회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이 예배당 지하에 있는 세교실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위에 계신 분들과 함께 평화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네, 지난 주일에 5분의 세교우가 등록을 하셨습니다. 강정환, 곽효범, 김바울, 장용하 교우시고요. 우리 프림퐁 에반스라는 분은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WCC 부산대회 즈음에서 연세대학교 송도 캠퍼스에 이 에큐메니칼 신학대학원을 그때 설립을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 학생이신데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공부하는 동안 신앙생활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모두 2부 때 함께 소개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교우 소식입니다. 네, 지난달에 우리 강승호 목사님께서 사임을 하셨는데요. 우리 강승호 목사님 대신해서 청년부와 또 선교를 담당할 목사님께서 새로 부임을 하셨습니다. 우리 장수념 목사님, 네, 앞으로 나오시죠. 장수념 목사님은 서울 북로의 양광교회에서 오랫동안 청년부 사역을 하셨고 또 주중에는 이 선교 단체를 운영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파타임으로 주말에 봉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인사드릴 때 환영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부임하신 우리 고경수 전도사님, 사실은 부임할 때부터 결혼할 계획을 가지고 오셨는데요. 7일 12시 30분에 분당에서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모임 원래 광고는 주보 참고해 주시고요. 교회학교 부모교사 기도회 준비 모임 오늘 있습니다. 좀 설명을 드리면요. 제가 이게 지난 재직 수련회 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희가 3월부터는 정기적으로 학부모 기도회와 모임을 가질 예정입니다. 그동안은 저희들이 1년에 한 번 수험생을 위해서 기도회를 가졌는데요. 그렇게 하지 말고 정기적으로 모여서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교회학교를 위해서 함께 또 기도하면서 노력하는 그런 모임을 만들자고 제안을 해서 이번에 첫 모임을 앞두고 준비 모임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관심 있는 분들 우리 김진 목사님한테 신청해 주셔서 함께 하실 수 있겠습니다. 청년부 겨울수련회 6일부터 8일까지 난정평화교육원에서 진행되고요. 교회 장학생 선발 다음 주일까지 받겠습니다. 그리고 해외 의료봉사 10일부터 17일까지 라오스 루앙프라방 후아이탄 후아이퐁 마을에서 진행되겠습니다. 이 해외 의료봉사도 좀 설명을 좀 드리면요. 저희가 코로나 시기 동안은 이 해외 의료봉사를 가지 못했는데 그 이후로 저희들이 3번째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봉사는 저희들이 의료봉사만이 목적이 아니라 저희가 이것을 월드네이버스하고 함께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봉사에 이어서 어떻게 그 지역에 있는 분들과 함께 연대하면서 또 지속 가능한 선교 프로그램을 만들어갈지 또 고민하고 또 실행하는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관심과 또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스마트 요람 설치 및 활용 안내 다음 주일 1, 2부 예배 때 친교실 내 부스에서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여신도의 바자회 다음 주일 진행되고요. 또 2월 안내위원 다음 주일 예배위원 감사드립니다. 감사원금, 선한 이웃원금, 그리고 해외 의료 선교, 우리 제주 평화기행을 위한 특별 목적금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꽃드림은 우리 김정근 집사님 2주기 추모하면서 가족들께서 꽃드림 하셨습니다. 주님의 위로를 빕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하늘에서 굽어 보시고 사람들을 낱낱이 살펴보십니다. 계시는 그곳에서 땅 위에 사는 사람을 지켜보시고 사람의 마음을 지으시고 사람의 행위를 모두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처럼 보기를 원하면서 저희는 스스로의 약함을 공격합니다. 자신을 믿지 못하고 불안해하며 불편하고 어리석어 보이는 약함을 혐오하고 상처를 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너무 나약해 보여서 실패 없이 유능하고
오차 없이 완전한 지혜를 찾아 헤매며 주님이 주시지 않은 거짓 자아를 붙들고 놓지 못합니다. 나 아닌 밖에 강하고 완전한 것이 있다고 오해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 모든 지혜로도 저희는 주님을 알지 못합니다. 끝내 십자가에 달리는 무능과 어리석음을 선택하신 주님을 감당하기 어려워서 적당히 막연한 자리에 방치합니다. 주님, 부디 저희를 깨워주시고 눈을 열어 주옵소서. 한결같은 사랑으로 먼저 저희를 살펴보시고 끝없이 믿어주시는 당신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어리석음을 들어 지혜를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것을 들어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능력임을 저희에게도 심겨두신 같은 능력과 지혜를 의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혹한을 견디며 투병하고 있는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검사를 통해 치료 계획을 세우고 처치하는 모든 과정에 주님께서 개입하여 주시어 온전히 회복시켜 주옵소서. 곁에서 돌보는 가족들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셔서 춥고 힘든 이 시간을 따뜻한 사랑으로 지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한 주간 저희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능력과 지혜를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일부성가대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보혈 찬송을 멜로디로 들려주셨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물론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따르라는 말씀이 주를 이루지만 우리가 또 발견하게 되는 말씀들이 이스라엘 주변의 민족들이 믿던 다른 신들에 대한 비판이 여러 군데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구약 성경 읽어보시면 이 우상 숭배를 질책하는 말씀들이 자주 나오는데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잘 아시는 바알부터 시작해서 아세라, 아스타롯, 그모스, 밀곰, 몰렉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주로 로마 제국에서 신으로 추앙받던 이 로마 황제와 제국의 이데올로기에 대한 비판이 이 신약 성경의 대표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이스라엘 주변의 신들이나 제국의 황제가 어떤 문제가 있었기에 이토록 비판하고 있는 것일까? 몇 가지를 요약해 보면 첫째로 이들 종교는 대체로 육체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좀 윤리적으로 큰 문제가 있었던 그런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나 황제 숭배가 당시에 대중들에게 많은 인기가 있었는데 그것은 이 신앙생활들이 사람들에게 육체적인 쾌락을 제공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주변 종교에는 이 폭력을 정당화하거나 신성화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제사를 지내면서 사람의 목숨을 직접 신에게 바칠 때도 있었고 사회적인 약자에 대한 억압과 착취를 종교적으로 정당화하는 그런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신약 성경의 배경이 되는 로마 제국의 황제 숭배에서도 쉽게 발견할 수 있는 특징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 이들 종교들은 대부분 신에게 드리는 풍성한 제사, 풍성한 제물, 신나는 축제를 강조하는 사치스럽고 낭비가 심한 신앙이었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께서는 동전 몇 개를 바치는 여인을 칭찬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지만 고대 중동이나 로마 제국에서는 많은 제물을 드리는 사람을 인정했고 많은 제물이 동원되는 예배가, 제사가 기쁜 축제, 좋은 예배였습니다. 그래서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미가서 6장 말씀에는 이런 종류의 신앙에 대한 하나님의 질책의 말씀이 등장합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저희가 주님께 예배 드릴 때 무엇을 가지고 가야 합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년 된 송아지, 수천 마리의 양, 강같이 흐르는 올리브 기름, 심지어 나의 자식을 하나님께 드리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여쭈어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른 종교처럼 우상처럼 비윤리적이고 사치스럽고 자극적이며 폭력과 억압을 행사하는 신앙은 결코 하나님께서 반기지 않으신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한마디로 나 하나님은 세상의 다른 신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신이다. 그러니 너희도 하나님을 믿을 때 세상과 전혀 다른 뜻을 가지고 다르게 믿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미가서 말씀에는 미가서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는 메시지가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미가 예언자의 이름입니다. 미가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미카 야후라는 말을 줄임말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 누가 야훼 하나님과 같을 것인가? 이런 질문 형태의 이름 뜻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누가 야훼 하나님과 같겠는가처럼 무엇인가 질문하는 형태는 이 히브리어 문법에서는 최상급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누구도 하나님 같은 신은 없다.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처럼 세상과 구분되는 유일한 최상급의 신앙생활을 하자, 이런 뜻입니다. 바로 이런 메시지가 미가라는 이름,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미가서 말씀의 주제이자 핵심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미가라는 이름에 담겨있는 최고의 신앙, 최상급의 믿음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가? 그것이 바로 오늘 미가서 6장 8절에 나오는데, 놀랍게도 이 말씀을 보면 하나같이 우상 숭배와 정반대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로지 공의를 실천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주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 8절 말씀에는 조금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 짧은 8절 말씀 속에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유명하고 대표적인 3명의 예언자들이 이 이스라엘 사회를 위해서 선포했던 말씀이 축약되어 있는 게 오늘 이 8절 말씀입니다. 먼저 오로지 공의를 실천하라는 이 말씀은 이 미가 예언자의 선배이자 미가와 같은 시대를 살았던 아모스 예언자가 강조했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아모스서 5장 24절을 보면 너희는 다만 공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8절에 인자를 사랑하라는 말씀도 역시 미가보다 나이가 조금 더 많았지만 미가와 동시대를 살았던 호세아 예언자가 강조하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을 끝까지 신실하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호세아는 자신의 결혼 생활을 통해서, 음란한 여인과의 결혼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다른 우상을 섬기며 음란했는지,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몸소 삶을 통해 보여준 것이 호세아였습니다. 이것은 오늘 미가서 6장 8절에 이어서 등장하는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는 말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말씀은 역시 기원전 8세기 미가 예언자의 시대를 살았던 이사야 예언자의 핵심 사상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히 주님과 함께 행하라는 말씀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자신의 욕구와 즐거움을 탐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추고 비우는 신앙과 삶의 태도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신에게 무엇인가를 바치고 과시하면서 축복과 번영과 쾌락을 그 대가로 받는 신앙이 아닙니다. 바로 아모스와 호세아가 말했듯이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헌신하는 삶,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희생하는 신앙, 그러면서 힘들더라도 하나님의 뒤를 성실하고 진실되게 따라가는 신앙, 이것이 이스라엘이 탐내던 우상 숭배와 다른 특징이고, 어떻게 이 세상에 하나님과 같은 분이 또 있을 수 있겠느냐는 바로 예언자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따라서 오늘 미가서에는 아모스, 호세아, 이사야의 말씀이 함께 나오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이 4명의 위대한 예언자가 그 시대에 필요할 정도로 너무 열심히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마치 국가대표를 선출하듯이 유명한 예언자들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요약해서 미가 예언자를 통해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미가는 우리 하나님은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다. 우리 신앙은 신의 비위를 맞추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도 의와 사랑과 겸손을 통해 최상급의 인격, 최상급의 신앙을 실천하면서 살아가자,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복음서의 마태복음서 말씀은 그 유명한 산상수훈의 팔복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근데 여기에서도 나오는 복은 세상 사람이
추구하고 기뻐하는 복과는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그것은 건강이나 장수나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가난과 박해와 슬픔을 이겨내는 것, 의와 자비와 평화를 위해 헌신하는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마태복음서의 이 팔복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그것은 미가서 6장 8절에 나오는 오로지 공의를 실천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하나님과 겸손히 함께 행하는 것, 이것이 팔복의 말씀을 정리하고 요약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최상의 축복, 최상의 삶과 신앙을 추구한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비록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더라도 의를 위해서 핍박받고 평화를 위해서 노력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오늘 고린도전서에서는 이러한 미가의 예언, 예수 그리스도의 팔복의 가르침을 사도 바울이 더 간단하게 축약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지혜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가 있던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어떻게 고린도의 도시를 설명할 수 있느냐? 마치 그 도시 안에는 바알과 아세라와 아스타롯, 그모스와 밀곰과 몰렉이라는 우상들이 한꺼번에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처럼 향락과 사치와 윤리적인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고린도 교인조차도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최상의 성공과 번영을 이룩했지만 그들은 세상 즐거움을 쫓았고 차별과 배제가 가득한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볼 때에는 최고의 성공이 아니라 저열하기 그집없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가치가 있는데 최상급의 삶과 최상급의 믿음이 있는데 그것은 결코 다른 것과 양보할 수 없는 예수 십자가라고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 이 예배당 안에는 여러 가지 상징이 있고 신학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데 이 예배당 안에서 당연히 어떤 게 제일 중요하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이 앞에 걸려있는 십자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십자가 밑에 있는 제대, 그리고 여기 주님의 몸과 피를 올려놓은 성찬대, 이게 신학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가 심한 박해를 받으면서 여러분 잘 아시는 이 지하 동굴에 있는 카타콤에서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에서 이런 제대나 성찬대로 사용하던 것이 따로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 바로 박해를 당하면서 끝까지 신앙을 지켰던 순교자가 그 카타콤에서 죽었을 때 그 시신을 모신 돌로 된 관이 바로 예배를 드릴 때 사용하던 제대, 성찬대였습니다. 그래서 카타콤에서는 그 석관의 뚜껑 위에 촛불을 켜놓고 그 관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빵과 포도주를 차려놓고 거기에 둘러서 함께 찬송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를 드리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박해를 당하다가 아시는 것처럼 나중에 4세기에 콘스탄틴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이제 로마의 국교가 됩니다. 지금까지는 지하 동굴에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핍박을 받았는데 이제는 기독교가 제국의 종교가 되면서 교회 안으로 돈과 권력이 쌓이게 됩니다.
그때 교회는 그리스도교 신앙의 가치를 잃지 않기 위해서 교회가 바알과 아세라와 몰렉을 섬기지 않도록 한 가지 노력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과거 카타콤에서 그랬던 것처럼 예전에 박해를 당하다 순교한 순교자의 시신을 이 화려한 예배당에 성찬대 밑에 그 순교자를 모시는 관습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매주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말씀 읽고 찬송 부르고 기도할 때마다 저 예배당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를 생각했고 이 성찬대 밑에 누워있는 모셔진 순교자의 삶과 신앙, 십자가를 따르는 그 삶을 다시 한번 되새겼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마음속으로 이 세상 어디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같은 분이 어디에 또 있겠는가? 저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고 예수를 따르다가 죽은 이 순교자가 우리의 삶과 신앙에 비교할 수 없는 최상급이다. 이런 고백과 결단을 예배 때마다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의 공생애를 기념하는 주연절 네 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누며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죽음을 부활을 기념하는 성찬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떡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주님이 지셨던 저 예배당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저 성찬대의 원형인 순교자를 모신 그 돌로 된 관을 여러분 마음속에 함께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최고의 삶, 최고의 축복, 최고의 신앙은 화려한 예배당, 넘치는 재물, 윤택하고 세상 즐거움으로 가득 찬 생활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 말씀 통해 오직 공의를 실천하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면서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는 것, 바로 사도 바울이 강조했던 그 십자가 지혜와 능력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주님 허락하신 8가지 복을 풍성히 누리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같은 분이 어디에 계시겠는가? 미가의 그 감사 찬송이 저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저에게 주어진 십자가 지고 주님을 겸손히 따르며 의와 사랑과 평화를 이루는 값진 믿음을 이루어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식탁은 주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마련하신 잔치상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 뜻대로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을 이 잔치상에 초청하십니다. 이 성만찬을 통하여 공생에 나타나신 주님을 따르며 주님과 함께 소금과 빛의 사명을 결단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드높이십시오.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주님, 저희가 기쁨으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경배하며 찬양하게 하옵소서.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것은 주님으로부터 전해받은 것입니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일찍이 주님께서 저희에게 보내주셨던 성령을 지금 다시 보내주사 이 떡과 잔을 성별케 하옵소서. 또한 성령께서 여기 모인 저희와 함께 하사 이 떡과 포도주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이것을 먹고 마심으로써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입어 이 땅에 주님 나라 이루는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떡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찢기신 주님의 몸입니다. 이 잔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주님의 보혈입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에게 보내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빛으로 오신 주님을 모시고 세상을 비추는 빛의 사명을 다하게 하옵소서. 하늘 뜻을 마음에 품고 주님 가신 길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로 이 예배당에 모여 십자가 주님을 찬양하며 부활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저희가 수천 마리의 양이나 강같이 흐르는 올리브 기름은 드리지 못하지만 공의를 실천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겸손히 주님 따르는 저희의 삶과 신앙을 드리게 하옵소서. 오늘 성실하고 진실된 믿음으로 예물을 드리는 모든 손길 위에 주님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에게 가장 값진 그리스도의 삶과 가장 고귀한 믿음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같은 분은 어디에도 계시지 않는다는 미가의 깨달음이 저희 고백이 되게 하시고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겸손히 따르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세상 즐거움보다 의와 사랑과 평화의 복을 누리고 나누는 저희의 주연절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감사와 기원 위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은총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